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이 말씀에다가 하나를 더, 한마디를 더 한다라고 하면 나는 감사를 더하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여기에다 하나를 더하면 믿음, 소망, 사랑 다음에 뭐요? 감사. 감사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읽은 시편 50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으로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굽니까?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요.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헤만, 에단과 함께 다윗의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다윗 왕 시절에 3대 악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재금을 연주하는 데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삽은 오늘 본문, 이 본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뭐다? 감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입니다. 자,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지만 세례 교육을 하는 그 가운데 세례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해보셨죠? 세례 문답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그 세례 문답할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받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세례받으려고 나오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한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그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술버릇이 여전했고 이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자기 집 현관 입구에 와서 쿵 하고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집사님은 겨우 남편을 끌어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나요? 하나님, 이제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한편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그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해요? 라는 말도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억지로 짜내서 감사거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그래도 꼭 집에 돌아오니 감사했습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나밖에 모르는 것 감사했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때리거나 심한 주사를 부려서 식구들을 괴롭게 한다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감사했습니다. 술을 저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건강하니 감사했습니다. 또 술 먹은 다음 날에도 거뜬히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니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밤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은 어김없이 하루 종일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집사님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속이 후련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보니까 여자가 웃으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뭔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놀랐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자다 말고 희죽거리고 있는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보, 아니 한밤중에 잠자지 않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거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감사 기도의 내용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너무 고마워. 이제부터는 내가 술 끊으려고 노력하겠소.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던 남편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그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감사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더 놀라운 복이,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더 놀라운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입니다. 이루는 복입니다. 자, 2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감사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뜻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여는 열쇠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과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지만 감사의 문이 닫혀 있으면 축복과 행복의 문도 굳게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 불평하고 불평을 했을 때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던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던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뭣도 없고 없다고 원망하면 안 돼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애인도 없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걸. 왜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에게 더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없는 중에도 감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주님이 그 작은 물고기 하나 가지고 그것을 하나를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한 친구,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유럽에 콜레라가 창궐을 했습니다. 이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영국의 한 젊은 의사였던 존 스로우는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의 위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시각화해서 콜레라의 발원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럽 사람들은 콜레라가
하수나 폐수로부터 발생하는 나쁜 공기에서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존 스로우는 직접 발품을 팔아서 환자가 발생한 지역과 환자의 수를 동네 지도에 꼼꼼히 표시했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환자와 사망자의 분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브로드 거리의 우물에 가까울수록 콜레라 환자가 많다. 우물에 가까울수록 환자가 많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환자 대부분이 이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브로드 거리에 우물이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런던 정부가 런던시에서 우물을 폐쇄해버렸고 그랬더니 그 전까지 있던 어떤 조치라도 막지 못했던 콜레라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레라처럼 우리 인생을 사지로 모으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가 없는 우물에서 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가 없을 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와서 자신의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희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식구는 9명이나 돼요. 너무 좁고 힘들어서 생활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염소를 방에 들여놓고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게,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오게.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전보다 더 비참한 몰골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염소까지 방에 있으니 방은 더 비좁고 지저분해져서 집안 꼴이 엉망입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그 염소를 방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오십시오. 자, 일주일이 지나자 그 사람이 아주 밝고 환하고 빛난 얼굴로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아주 행복해졌어요. 매 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염소가 없고 우리 9 식구만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